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를 그 귀한 동역자로 또 보태는 손과 돕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잘 받들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나온 믿음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건축 감사 주일인 동시에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 주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곳으로부터 속박이라든지 구속을 당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혹자는 말하기를 결혼은 구속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김영민 지사님 결혼하시니까 어떻게 구속 당한 것 같아요?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말 잘하세요? 네. 근데 왜 눈치를 보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미 사님 어떻게 결혼하시니까 구속을 당해요? 자유를 얻었어요? 아름다운 구속이요. 아름다운 구속. 예, 그래요. 포장했는데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 교회 올라오실 때 끌려오셨어요? 기쁨으로 오셨어요? 기쁨으로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에 속박이나 구속을 당했는가? 그런데 의외로 쉽게 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구속이 있을 텐데 하나는 부정적인 구속과 하나는 긍정적인 구속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부정적인 구속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구속을 당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시차례가 서울 합정동에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샤브샤브도 먹고 또 차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왔는데 티타임 도중에 2시 30분쯤 돼가지고 제가 집으로 도중에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4시 40분에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5시에 나가야 돼요. 다 10분 셔틀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2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 밥을 내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참 정무섭처럼 젊었는데 나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내 청천은세 다 갔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 권사님 어떻게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직장 다니시고 다녔어요. 직장 다니시고 또 뭐 하셨어요? 애들 키우고 어떻게 그거밖에 없어요 남은 인생이 보니까? 교회.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인생을 참 많이 산 것 같은데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직장 다니고 아이들 케어하고 또 교회 다니고 그 외에 별로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구속을 당하고 또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에 또 구속을 당하죠. 우리
정민철 우리 형제 직장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제 자유는 다 사라졌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또 도착하면 또 매일매일 그 삶이 반복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하게 엄청나게 막 다이나믹하고 정말 내 삶이 정말로 익사이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고? 그런 삶이 있느냐? 정말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삶이 그 삶이고 그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파랑새를 소망하면서 헐헐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자식도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남편도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회사도 내려놓고 싶고, 날고 싶은 거죠. 자유롭게. 네. 반면에 긍정적인 구속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속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면 항상 교회로 달려갑니다. 제가 아까 물었죠.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끌려왔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교회로 오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이 주일을 하루를 다 쓰게 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때로는 마음이 기쁩니다. 즐겁고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끌림을 받고 구속을 당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속박이나 구속이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속박과 구속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10월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첫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사람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곳 약산마을에 세워진 지 17주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17주년. 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5년 생존율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5년 생존율 23.4%, 7년 생존율 16.4%, 10년 생존율 9.6%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17년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또 건축했던 여러분의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도 할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를 건축하신 분들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승입사님 묻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입니까? 네. 네. 이성입사님 네. 주님의 제자입니까? 네. 네. 잘 대답해야 돼. 이따가 물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요. 예. 예. 우리 이태희사님 주님의 제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예, 제자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자입니까? 네. 네. 우리 목사님 진짜 질문 지각이 하네, 진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말하는 유대교를 믿는다고 이렇게 다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자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님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나의 제자인가?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정말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1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은 뭔데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해야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큰 방해점을 불러왔어요. 여기서 구한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뿌리 내려서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뿌리를 내려서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거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 편하죠. 네. 집에 있다가 또 밖에 있다가 집에 가면 집이 항상 우리는 편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리 정장로님, 집이란 어떤 의미예요? 안식처. 안식처. 예. 집에 가면 안식해요? 집에 가면 더 힘들어요. 아니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니까. 예, 그래요. 예. 오늘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우리 홍영희 집사님, 예. 집은 뭐예요? 쉬는 것. 예, 쉬는 것 좋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 집이요? 예.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 행복한 곳. 좋습니다. 네. 우리 혼자 사는 우리 정민철 우리 형제는 집은 어떤 곳이에요? 편하게 잘 수 있는 거. 편하게 잘 수 있는 곳. 네, 그렇군요. 요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이란 무엇이냐 하면 뭐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쉼처가 되기도 하고 또 평안, 행복을 누리는 곳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삶의 이유 같아요. 삶의 목적인 것 같아요. 또 요 근래에 집에 대한 대책이 또 정부 시책이 발표돼 가지고 네. 집이란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따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집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집에 한 칸이라도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뭘 하면서 왜요? 네. 제가 집 없어서 거지라 그랬거든요. 왜 집이 없으면 거지예요? 네, 집이 없어도 왜 거지하고 집 없으면 거지예요? 집이 없으면 거지죠. 이제 서울 안에 집이 없으면. 에이, 뭔 소리야. 집이 없다고 거지가 되고 세상에 얼마나 서울에 한 48%인가 자가고 나머지는 다 자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다 거지에 절반 넘는 사람들이? 너무 슬퍼요. 그 대책 나와서. 참 진짜. 집도 못 사잖아요. 큰일 나네 진짜. 왜 꼭 서울을 고집해요? 서울 아니면 안 돼요. 경기도도 다 규제 해놨잖아요. 다는 아니야. 12군데. 그렇지 아니야. 그래요. 네. 은행 거야. 이름만. 참 진짜. 그래요.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집을 우리의 삶의 목표 위로 잡는데 우리가 거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거처로 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쉼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느냐.
성경은 이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말은 지배의 의미로서의 그 지배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그 뿌리를 내리는 곳에서 굳건히 서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주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류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류장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박스 둘러쓰고 거기서 집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 정류장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정류장은 말 그대로 정류장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곳, 멈췄다가 지나가는 곳.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집이라는 것은 그건 정장도 같아요. 물론 시간적으로나 기간적으로 하면 1년, 5년, 10년 아니 더 오랜 시간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면 정류장과도 같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거쳐 가는 곳이에요. 정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안에 굳건히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선생님 묻게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네. 우리 이성사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네. 우리 이대 이사님. 아멘.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진실로 거함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래도 뭔가를 좀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알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2절 초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모르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마트를 갔는데요. 마트에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행사에 갔는데 막 줄이 막 서 있는 거야. 야, 막 밑에 앞에 써놨어요. 오늘 막 고기 60% 세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줄 섰어요. 사람이 워낙 많이 서가지고 벌써 갔더니, 예, 그래 한 40분을 줄 서가지고 앞에 왔어요. 근데 품절. 품절이 아니라 품절했으면 그래도 마음에도 안 속상하지 않지. 어떻게 왜 그랬을까? 제가 속상했을까요? 예? 왜? 타임세일. 앞에 왔는데 목사님. 고기 줄하고 이쪽 줄이 다른 거야. 네. 뭔 줄에 섰어요? 네, 그 다른 줄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줄이 워낙 기니까 이게 뺑뺑뺑 돌린 거예요. 돌리는데 고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그냥 이 줄 고기 줄 다른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예, 얼마나 짜증이 나요, 진짜. 줄 서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기를 사지도 못하고 시장 보고 나중에 또 줄 서러 또 갔잖아. 매일 줄 서러 또 계산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앞에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거 무슨 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네. 앞에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볼 걸. 예, 혹시 무슨 줄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그런 실수 안 할 텐데. 이거 뭐예요? 고기 좀 못 사도 괜찮아요. 그 줄 몰라가지고 고기 못 사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모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고 살아나의 문제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는 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고기를 못 사면 우리가 고기 안 먹으면 되고 아니면 돌아서면 돼요.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즉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복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요. 하라고요. 나 때문에요. 네. 네. 당신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32절 초반절에 우리가 말씀에 거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진리는 알리데이아라는 원어인데요. 이 알리데이아라는 보편타당한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타당한 누구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1년 혹은 평생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 유명한 일을 아시잖아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조금 이제 수천하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장로님께 묻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고 계시지요? 그리고 말하니 이 장로님 말합니다. 잘 알아요. 예수님 압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고 계시죠? 아니요.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잘 알고 있는 건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안다는 말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내용처럼 단순히 그냥 아는 지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사람들, 말씀 안에 어떠한 사람들?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맞등 들었던 든든히 서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본향인 여러분의 집인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 후반절에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말이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정지가 돼버리면서 누가 나와가지고 누구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뭘 선포하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그 순간에. 다른 건 내가 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내 저는 미쳤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사모님 자고 있는데 사모님께 가가지고 여보 비상계엄 선포했대. 사모님 생각나시죠? 꿈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포고령을 막 선포는 이제 막 발표하는데, 다 제재예요. 제재.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얽매이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막 독재가 생겨나면서, 저는 뭐 독재 시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아프리카나 막 저런 나라가 될란가 막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 잘못 잤어요. 그리고 다행히 굳게 가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자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얽매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자유에 대해서 대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로부터 자유. 또 반대로 말하면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죄에 매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는 에덴에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그때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그것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게 되고 에덴에서 추앙당하게 되고 자유를 다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유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성도들. 제가 한번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끌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오셨습니까? 장김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열심히 왔는데. 열심히 왔어요? 즐거움으로 왔어요? 기쁨으로 왔어요? 아니면 주의를 입고 왔어요? 열심히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참 어렵네요. 우리 최지한 집사님 교회 어떻게 왔어요? 즐거움으로 왔어요? 아니면 끌려왔어요? 엄마 아빠 하니까. 즐거움으로 왔어요? 좋습니다. 우리 이성 집사님 어때요? 네. 이제 같이 이제 왔으니까 승집사님 질문 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즐거움으로 끌고 왔죠. 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좀 자유를 줘야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여러분은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도 아직 아니신 거예요. 주일, 내가 시간이 가고 해가 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다는 말은 가든지 안 가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어떤 억눌림이나 억압이나 아니면 어떤 이끌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나를 막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마음 설레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도 내 안에 행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참된 자유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된 분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것 동시에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자유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밖에 있는 데보다 갇혀 있을 때에 더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억압이 오더라도 압제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당당히 맞서고 믿음을 지키니 참된 자유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억압이 찾아왔지만 그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니 오히려 그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그런 어둠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자유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믿음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면 항상 우리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제해라, 절제해라, 순종해라, 인내하라. 좋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오면 억압도 합니다. 이것은 절대 하지마, 안 돼.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의 제자는 자유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저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늘 27주년을 맞이하는 건축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교회를 건축해 보니까 목사님 27전. 17주년. 네, 17주년. 죄송합니다. 지금 27주년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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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17전이 맞다고 27전이 맞았으니까. 어차피 도달할 거. 네, 그래요. 앞으로 30, 40, 50년, 네. 교회를 지어보니까 뭐가 좋든가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유, 좋은 건 없고, 네, 겨울님 눈순이라고 너무 힘이 듭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 눈쓸 마당도 있어요. 그랬어요. 아, 그럼요. 마당도 있지요. 제가 예, 그 얘기를 했으면서 웃으면서 제가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지니까 뭐가 좋나요, 선생님? 그렇지. 네. 교회 지으니까 뭐 좋아요? 피아노를 갖다 놓을 수 있어서. 네, 피아노. 아이, 피아노 안 지으면 못 갖다 놓나? 그럼요. 네, 아, 이사 그래. 다니면 못 다니고. 아, 그래요? 우리 홍 권사님 어때요? 교회 지으니까 어떠세요? 뭐가 좋아요? 월세도 안 내도 되고요. 월세 안 내도 좋고. 주방에 물이에요. 아, 그래요? 빨아서 좀. 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주방에 물 안 새는 가구에 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 근데 월세는 내야겠네. 이제 없으니까. 네. 그래, 월세 102만원. 우리 102만원 냈으니까. 네, 그래요. 우리, 네, 그렇죠. 예. 장로님, 정장로님, 밑에 점핑하우스 월세가 얼마예요? 200만 원? 네. 몇 평이에요? 60평입니다. 아유, 예. 우리보다 적었네. 우리는 80평이었는데, 예. 우리 교회 그때 그 교회가 80평이었거든요, 진짜. 굉장히 컸어요, 교회가 지하가요. 굉장히 넓어요, 예, 거기가요. 예, 예. 그렇군요. 우리 교회가 여기 60평인데 200만 원 낸대요. 우리 80평인데 102만 원 냈는데, 예. 뭐가 좋을까? 이태임 사님, 뭐가 좋으면 교회 지으니까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지으니까 나의 교회다. 아, 나의 교회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다 좋습니다. 월세 안 나고 월세 안 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월세는 그걸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든든히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적은 것입니다. 예. 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나의 교회. 내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교회. 나의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아마도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교회. 남의 교회 아니고 남의 건물이 있는 교회 아니고 나의 교회. 저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물론 상가교회든 뭐 어떤 교회든 간에 다 하나님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물론 비록 작고 물론 약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회를 나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갔을 때에 나의 교회라고 했을 때에, 내 교회라고 했을 때에 상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 말하면 일단은 지어진 건물은 그런 의미를 듣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비록 이렇게 지원하니까 노예비 좀 더 많이 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 이곳에 올라오시는 내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12,400교회가 됐네요. 12,400교회. 예. 우리 교단이 한 교회 가장 큰 교회 교단 중에 두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올라갔고요. 첫 번째 교단도 이제 따라잡으려면 300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1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의 교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년 전에 함께 눈물과 땀과 협력으로 이 교회를 건축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숟가락만 꽂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꽂은 숟가락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가 되고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의 성전을 통해서 또 헤롯 성전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는 흘러가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를 듣고 있지만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모든 이야기가 뭘로 이릅니까? 느헤미야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거하신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성전, 교회가 중요한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비록 약한 모습 가지고 있고 부족한 모습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첫 번째 드는 교회는 저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교회도 아니고 저기 연세대에 있는 가장 큰 세상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주교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가 각 태어나고 다녔던 교회는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첫 번째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역할과 그 의미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교회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이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이 잠깐 물맛에도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하는 자들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거하는 자의 삶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머물면서 함께 굳건하게 서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17년 동안 든든히 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20년, 30년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도 그 든든함 위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